15절 마지막 절까지 중심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언약궤의 인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과는 좀 다른,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는 그 요단 땅을 믿음으로 잘 건넜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또 육신의 부패성을, 더러움을 제거하는,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성례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삶을 말씀에 조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때 애굽의 수치, 그동안 구별됨이 없었던 종살이하던 사탄 마귀의 종살이 노릇했던, 자기 자신과 죄와 사망에게 늘 져서 쓰러지고 그렇게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지명을 글릴롯에서 길갈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참된 의미,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이 할례의 성례가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이 유월절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례와 이 유월절의 구약의 귀한 규례가 신약의 세례와 성찬 예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성례가 성경에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이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7성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성례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고, 그 할례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할례 받은 자의 태도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래서 온전히 종된 모습으로 거룩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자기 자신의 이 가나안 7족속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세력들은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 가나안 족속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그랬죠? 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마음은요? 녹아버린 상태예요. 사실은 사탄의 마음 상태가 딱 그러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닌 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세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사실은 도리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대학 못 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직장 못 구해. 왜 유달리 너는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 제가 군대에서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1사단 공병대 출신인데요. 이런 거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맞지 않아요. 군대 가도 구타, 집합지시, 얼차려, 뭐 이런 것은 이제 딱 근절됐어요. 저희 군번 때 딱 없어진 겁니다. 제가 상병 때까지 맞고요. 병장이 돼선 때리지 못하고 나왔어요. 병장 때쯤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때였는데, 때리지 못하고 저는 맞기만 하고 나온 그런 흔히 그런 걸 꼬인 군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군대에서 제대로 이렇게 선임으로서의 막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제가 병장쯤 되니까 이제 뭐 2등병이나 1병이나 상병 관계없이 다 그냥 자기 맡은 일은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뭐 집합지시, 얼차려, 암기 강요 뭐 이런 거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97년도에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공병대는 보급되는 물품이 이제 공병대는 특별히 전시에는 저는 폭파병이었는데 폭파하고 그런 거지만 그냥 일반 평시에는 그 주변 사단 지역 그 사단 예하 부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을 져주는 거예요. 땅 파고 이제 공병 이제 노가다 부대라고 그냥 노가다 부대. 그래서 나오는 게 곡괭이 자루, 삽자루 그런 게 보급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좀 두툼한 이불 같은 거 그게 물에 적셔가지고는 다리에 얹고 이렇게 때리면요 멍도 안 들어요. 근데 그 뼈를 막 울리는 그런 아픔이 막 있습니다. 곡괭이 자루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거.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었고 계속 종교행사를 간다고. 이제 2등병이 되면 종교행사 가게 되면 저의 선임 혹은 저의 동기들이 제가 빠진 주일날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동기들조차도 사실은 되게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한 6개월 되지 않아서 다 알았죠. 쟤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제가 믿는 종교는 좀 진짠가 보다. 다른 애들은 사실은 이번 주는 불교 가고 다음 주는 카톨릭 가고 다음 주는 기독교 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초코파이 많이 준 대로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더 주고 콜라 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막 가고 그렇게 막 가는데 저는 그냥 계속 교회 가니까 그리고 되게 힘들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쉬어야 될 일인데도 빠지지 않고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날에 가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 제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또 동기들이 해야 할 일들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술하고 담배 공병대는 이 오침을 시키면서 오침 이후에 막걸리를 줘요. 그 막걸리를 먹지 않으면 땡볕에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술 기운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담배를 태워서 막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술잔을 따라주거나 막걸리를 주거나 담배를 태워가지고 줘서 이렇게 먹게 하도록 하면 안 먹으면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야 송기진 밑으로 다 모여 막 이러면서 저 대신 괜히 다른 막 동기들이 맞고 고참들이 맞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초기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야, 나 목사 아들이야. 너 장로님 아들이라며. 야, 나도 다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들은 자기네들의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킨 자들도 자기의 원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로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조금만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 끼어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가진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좋을 때이고 그 모든 현상 자체가 이 사탄이 얼마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을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발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타협과 진리를 양보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을 굳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해야만 성경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그거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이 지켜질 리가 없어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특별히 주의를 성수 못하도록 너무나 힘써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칼끝이 결코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칼은 이미 꺾여졌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님의 사슬에 매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울부짖기만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지도 못해요. 자기에게 접근하는 자만 삼킬 수 있지 하나님의 정로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자들은 결코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저 울부짖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전까지의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일, 이건 전쟁을 앞둔 군대로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유월절은 뭐지요? 잔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축제를 지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서 3, 4일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전쟁의 원리로서는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 3, 4일 안에 어느 때든지 쳐들어오면 몰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바로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그런 일들을 길갈에서 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란 뜻, 바로 지금 우리도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과 창으로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 그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일, 영적인 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 이런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할례를 할 때 날카로운 칼을 댔던 것처럼 그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쟁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절부터 11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는 만나가 그친 사건,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5절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다. 그 달의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 40년째 되던 정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크게 3번 지켰는데요.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았다. 아마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세겜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었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갔다 하여서 유월, 담을 넘다라는 의미로
유월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14일 날 나온 다음에 1년째 되는 때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거기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 그때 한번 민수기 9장에서 광야 중에는 또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 그렇게 두 번째 지킨 다음에 즉 39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40년 만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잘 지켰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그 피와 같은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할례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이제 비로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성결된 준비를 갖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결함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거룩함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구별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서 믿음의 비밀과 신앙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결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깨끗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늘 마음을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눈동자로 내가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그 점검을 하지 못할 그때는 사실은 이미 쓰러진 상태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정결하지 못할 때, 구별됨이 없을 때 사탄은 꼭 접근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헌신이나 다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신앙이 정결한가 아닌가를 점검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몸에 바르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도록 그렇게 늘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동기와 저변에 깔린 뜻이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늘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늘 발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11절에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이 창일해서 그 창일한 물들이 퍼져나가서 한참 곡식이 무르익을 때라고 말씀드렸고 몸을 거두던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곡식은 아마 보리였겠죠. 보리로 만든 보리와 밀들 그런 것으로 무교병을 해먹었고 볶은 곡식으로 먹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음식을 먹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이 여리고성 첫성 아직 점령하기도 전인데 그 말씀이 벌써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시와 같은 단, 튀긴 과자와 같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타락되고 광야 40년간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하고 간음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만나의 맛이 점점 어땠다고요? 옛날에는 기름에 튀긴 맛난 과자 같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냥 과자 맛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과자 맛도 아닌 어떤 맛이었죠? 그냥 먹지 못할 아주 척박한 음식, 착한 음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내려주셨던 만나가 이제 보편적인 일을 통해서 충분히 양식이 거두어질 만할 때 그 만나가 그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도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만나를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백성들도 만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만나의 맛보다 더 내가 거두어서 먹었던 이 음식이 더 맛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만나의 맛을 우리는 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베푸르셨던 은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되고 그것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만나? 금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토록 하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두 언약 돌판 그것을 금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와 함께 언약궤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10월 말 되면 성전 건축이 마쳐지겠지만 마쳐지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준공검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후 적어도 2, 3년간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주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사 그렇게 끝난 게 아니다. 성전 짓고 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 성전 지을 때도 역사가 있고 근데 그때는 지어 올라가는 일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힘써 매달리는데 이제 다 됐다 하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이제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잘 되고 난 이후에도 2, 3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해. 저희 영화교회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 사실은 그건 만나와 같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런 것들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또 그런 은혜만을 바라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실제로 낫을 들어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는 그런 수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그렇게 그쳐서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이 해야 할 노력을 다 기울임으로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가 그쳐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 부셔서 열매를 거두어 먹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6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만나 이후에 이 볶음곡식과 무교병을 먹어서 그렇게 잘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14일 6월절을 지키고 7일간 원래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기를 생략하고 아마 바로 이렇게 여리고에 가까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야? 이 말을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죠?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호수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야. 여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장관으로 온 거야. 사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편하고 좋을 건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느냐 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누구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리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은 이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누구 편에 서는 자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군대 장관을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가브리엘일 수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천사이지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리고 이제 전쟁 배울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총 13바퀴 그렇게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오늘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성을 그냥 쓱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천사 한 명으로 14만 대군, 18만 대군을 그냥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천사 한 명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장관이 나섰으니까 감히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슥슥 돌아가지고 가는 거 그냥 물끄러미 볼 뿐입니다. 공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시편 118편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였고.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실은 여호와를 이미 자기 편 만든 사람이 이미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가 자기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18편을 읽어보시면 의인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이미 여호와의 편에 선 자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막 의롭지도 않고 또 진리도 아니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에 여호와의 이름을 빌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기도로 신앙의 연조로 이렇게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자의 즉 여호와의 편에 이미 선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편에 있으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물었고 여호와를 위해야 된다는 전쟁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그 전에 이 말을 듣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14절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으로 향했다, 얼굴을 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것이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상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입신앙, 귀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입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귀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듣고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 흔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만약에 10분을 기도하신다고 하면 한 5분여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본적인 간구를 드리시고요. 5분 정도 드리셨다면 5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분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지금 아랠 것 아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저의 심령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머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싸움을 그냥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1시간, 2시간 막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쓰거나 암송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잠히 머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숙달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세요.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귀 기울이려 할까요? 듣고 순종하려고. 그것을 한마디로 청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르려고. 그러한 청종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입신앙이 아닌 귀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려고 힘쓰시는 그러한 잠잠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에서 신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종 됐다는 뜻이에요. 종들은 신발 신지 않았거든요. 종들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언권, 말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재물권,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권이 없고 이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로 납작 엎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었다. 너의 선 곳이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 여리고 가까운 이 길갈 진영 이 평야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왜 거기가 거룩한 곳이냐 하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낸 거룩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교육관도 다른 건물과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건물. 그렇지만 이 건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거룩한 누가 있기 때문에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우리 예수님, 거룩한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계시는 우리 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육관이 또 우리가 이제 지어지면 들어가게 될 우리 교회당이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할례와 유월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러한 뜻이 또한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유월절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절기이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공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활, 예수님을 믿는 생활, 그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생활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결됨을 유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애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지금 여기에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할례의 삶과 유월절을 지키는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편이 되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역사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전리품을 취하며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